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부탁을 하면서 형통한 길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능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우리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6절까지는 모세에게 솔로몬에게 형통한 길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 보고 솔로몬을 도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냐, 축복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그래요. 모세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행하면 형통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함이 온다.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그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가을에 농사가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뭐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뭐 태풍도 없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따뜻한 봄날처럼만 돼가지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추위도 오고 그래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 바람이 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축복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심이 내가 되어지면 안 돼. 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을 하거든요. 또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이거는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거는 빼버리고 이거는 마음에 든다 그러면 또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이끌려 갈 수 있는 내가 좀 싫어도 좀 짜증스러워도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일할 때에 형통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병원에 있는 환자와도 똑같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가 그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파서 수술하러 병원에 들어가잖아요. 수술하러 병원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막 이렇게 크고 힘이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살이 쪄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뭐 하여튼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있으면 아픈 사람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움직이고 싶을까요? 안 움직이고 싶을까요? 안 움직이고 싶을 게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막 안 움직이고 싶으면 자기 사람 중심이 돼가지고 안 움직이고 싶으면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바깥에 있을 때 이 근육이 튼튼한 근육도 있던 것도 다 빠져버리고 저는 그렇게 근육이 많지도 않지만 지난번에 한번 이제 근육이 좀 찢어졌거든요. 운동하다가 근육 파열이 돼가지고 이게 붙을 때까지 한 3주 정도 운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랬더니 근육이 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하고 같은데 운동을 조금 덜 했다고 근육이 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똑같거든요. 내가 그렇다고 아이고 병원에 수술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있자 그러면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그래도 운동을 해야지 하고 힘들어도 나와가지고 산책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하면 몸이 빨리 회복되어지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 하면 내가 중심이 아니고 운동하는 건강이 중심이 되어지면 건강해지더라.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형통함을 주시는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것도 많잖아요. 이런저런 돌발적인 사건도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저런 힘든 일도 툭툭 튀어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 오늘 13절에 그래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 말씀 지켜가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터지지? 하고 막 이런저런 문제가 터져도 그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그 문제가 있으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그러면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과 같으냐 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실 때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옵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데 갑자기 그냥 휙 하면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면서 야, 왜 의심했냐? 바람 불고 뭐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 될 텐데 믿음만 바라보면 될 텐데 저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형통함이더라. 다윗이 바로 솔로몬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경험해 온 거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안 두려웠겠어요. 다 두려워하는데 맹장들도 다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내가지고 갔더니 이기게 해주시더라. 그런 일들을 다윗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일생 동안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100%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한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가지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한 분이 계셔요. 계산을 했는데 얼마나 또 금과 은이 금 10만 달란트, 저기 제가 잘못 써 10달란트라 그러는데 아니고 10만 달란트예요.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인데 금 10만 달란트가 요새 돈으로 계산하면 224조라는 거예요. 224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다음에 은 100만 달란트가 33조라는 거예요. 33조. 이걸 두 개를 합치면 257조, 257조. 그러니까 257조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 1년 예산이 63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630조.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세금이, 옛날에는 세금 많이 안 냈잖아요. 그죠? 한 10년 전만 해도 아마 우리나라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한 300조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과 은과 돈을 준비해, 녹과 철과 돌 같은 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해놓고 돌도 대리석으로 좋은 돌들을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준비할 때 막 평안하고 좋고 막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14절 1절에 14절의 앞부분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좋고, 우리는 뭐 그런 얘기 안 하죠. 평안하고 좋아야 뭐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환난 중에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그 사람들은 한 얘기가 뭐냐면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하냐면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대하여,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과 환난과 큰 핍박 가운데서 제가 마음을 다해가지고 넘치는 헌금을 했다. 첫째, 그렇게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과 엄청난 정부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는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을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지 억지로 내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둔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좀 본받아라 그랬거든요.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같았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평안하고 막 부자가 되고 막 주위에서 막 돈을 막 갖다 주고 막 돈이 넘쳐가지고 금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고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전쟁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어려움 중에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내가 이렇게 환난 중에서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보다가 너는 더 많이 드려라. 더 많이 드려라. 그리고 너에게는 지금 내가 다 준비해서 주어진 석수와 목수와 온갖 모든 일에 능숙한 사람이 정말로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일어나서 내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첫째로는 보니까 여기 첫째로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그것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를 통해서 건축하겠다 그랬으니까 너가 그것을 시행해라.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의 기도, 다윗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켜주겠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려 그러는 것을 그 아들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솔로몬 다윗을 통해 네가 태어나서 내 대신 성전을 지으려고 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네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형통하리라. 이 두 가지. 첫째로는 말씀대로 살고 두 번째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 형통해진다.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의 길을 갔더니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닌데 흉년도 있었고 아내가 애굽의 바로에게 뺏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아말렉의 아비멜렉에게도 빼앗기기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대로 그냥 좌절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흉년이 들었었는데도 나중에 거부가 되게 해주셨고 애굽의 아내한테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내가 누군지 아냐? 내 선지자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아니라 그에게 손을 대면 너 집안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막 그냥 애굽의 바로가 놀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막 왜 이렇게 나한테 그랬냐고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내 데려온 거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보상으로 짐승하고 하가를 준 거예요. 하가를. 그래서 종 하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도와줬더라. 말씀 붙잡고 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방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방백들을 향해서 너는 솔로몬을 도와줘라. 그러니까 모든 12지파들, 족장들, 장관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솔로몬을 좀 도와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17절 우리 1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돌아봐라. 지금 이제 이렇게 너희들을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냐 없냐? 없잖냐. 하나님께서 사면으로 평강을 주셨으니까 그전에는 막 자 지도를 다시 한번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보세요. 저 노란 땅이 바로 뭐냐면 다윗 시대의 땅이에요. 저 노란 땅이 다윗 시대의 땅이에요. 그 다음에 고동색이 이 사울 시대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는 막 그냥 남쪽, 동쪽, 북쪽, 서쪽
다 막 이렇게 막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백성들이 일로 침공을 당하면 저쪽으로 도망가 살고 저쪽으로 또 치면 또 이쪽으로 와도 도망가 살고 이 나라가 치면 또 저쪽으로 도망가고 막 그냥 너무 비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남쪽, 동쪽, 북쪽, 서쪽을 다 정복해가지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나가면 막 인사를 하고 막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얻어. 서쪽에 블레셋도 멸망을 시켰고 남쪽에 에돔과 모압도 멸망을 시켰고 동쪽에 암몬도 멸망을 시켰고 북쪽에 아람도 멸망을 시켜가지고 너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평안하게 살지 않느냐.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솔로몬을 도와가지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해라. 방백한데 다시 말하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형통함을 주신다. 이 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아이, 배은망덕한 놈, 저 배은망덕한 놈,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상종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방백들 보고 열심히 도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면으로 평강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가서 뭐 해야 할 필요 없어요. 막 전쟁할 필요 없고 죽을 필요 없고 자녀들이 죽고 막 그다음에 남편이 죽고 그럴 일이 없잖아. 이제 다 평강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마음과 정신을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라. 이 영성이 있어야 되지 영성이 없으면 안 된다.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타락하고 죄짓고 곁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영성을 키워라. 다윗이 그래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쟁하고 그럴 때는 괜찮다가 그냥 평안하게 해주고 하니까 기도도 놓고 그냥 마음줄을 놔버리니까 밧세바를 보는 순간 타락해버린 거예요. 죄지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좀 놔두면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도 경험했거든요. 모세하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모압과 전쟁하고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니까 그냥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이 모압 여자들을 데려다가 강간하고 막 데려다가 막 그냥 타락하고 막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전염병을 해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죽도록 막 그냥 심판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평안하게 해주고 잘해준다 그러면 좀 괜찮으면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영성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니까 이제 방백들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려라. 이제 너희들 자녀들이 전쟁터에 안 가고 가장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지 않고 하나니까 온 가족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와 거룩한 기구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잘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라. 그 우리 마음의 목적이 상실되어져 버리면
다 타락하고 죄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타락하고 죄짓지 아니할 때 형통함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솔로몬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총 네 가지를 말씀해줘요. 그것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 너에게 사명을, 성전 건축이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면 형통하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거든요.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나갈 때 형통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말해. 너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망하게 되어진다. 은혜를 안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어버리면 형통하게 되어진다. 사람과도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마움을 가지고 계속하면 관계가 유지되어지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면 에이 그놈하고 이제 상종하네, 그거는 뭐 잘 대해주고 해줘도 그거는 뭐 그러던데 하고 끊어진단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이 영성이 키워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 신앙의 믿음이 커지지 아니하면 타락하고 죄짓게 되어진다. 그것은 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목사든지 뭐 전도사든지 사모든지 부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누구든지 이 영성으로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다 타락하게 되어진다. 목사기 때 목사라는 이름이 타락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교역자라는 이름이 타락 안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장로니 중직이니 뭐 이 이름이 타락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영성이 믿음 안에서 탁 사명으로 잡혀서 갈 때 그때 타락되어지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타락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사할 때 타락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형통케 되는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해서 오늘도 형통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말씀 붙잡고 달려가면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가면 형통하게 되리라.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아니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영성으로 깨어 있으면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영성이 커져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형통한 삶을 살고 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